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369페이지 아니면 37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앞에 종교개혁 주의를 우리가 지켰습니다. 근데 10월 31일은 또 할로윈데이라 그래가지고 또 귀신 문화를 섬기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런 문화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화는 거룩의 문화입니다. 귀신의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다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왜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것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교회의 첫 번째 교회의 뭡니까? 특징은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교회가 거룩을 상실할 때 교회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로마를 점령했던 비결도 교회가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이겼던 거지,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과 동화되면 교회는 사라집니다. 교회의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모세 시대에도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을 처형할 때 진 밖에서 처형을 했거든요.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 24장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처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민수기에도 보면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일하는 걸 발견해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니까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사람을 처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님도 영문 밖으로, 그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죄인들을 성문 밖으로 나가서 죽이는 이유는 죄인의 피를 성 안에 묻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진 안에 묻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죄인인 인간이 이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성문 밖으로 데려가 나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자기들이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지,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더러운 곳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더러운
영문 밖으로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구원의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자. 우리도 그 치욕을, 여러분, 이 치욕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건 치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만으로도 치욕인데, 그 자기가 만든 피조물, 그 인간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경배하고 높이고 엎드려야 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죄인 취급하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엄청 불경한데 그분을 끌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은 정말 주님에게 있어서는 치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어떤 이 인격의 자존심을 상해 본 적 있습니까? 자존심 상한다, 치욕적이다, 이런 일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우리가 누구한테 욕만 얻어먹어도 참 자존심 상하고 치욕적입니다. 예, 직장에서 나보다 어린 상사한테 꾸지람을 당하고 그래도 굉장히 치욕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치욕적입니다. 예, 너무너무 치욕적입니다. 자식한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면 굉장히 치욕적입니다. 그런 치욕적인 느낌을 여러분 한번 잠시 느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주님은 그걸 다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 부분에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치욕을 참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이 지셨던 치욕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한다고요?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치욕을 우리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 치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말은 뭡니까? 짐 밖에 예수님께로 나가자는 것. 짐 밖에 계시는, 영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에게로 나가자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이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개종한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개종한 거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그 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누가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개종한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낸 것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를 인정하는 유대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개종했다 그러면 우리는 개종한 적도 없는데 왜 우리 보고 개종했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러죠.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가 다시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 히브리서를 써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영문 밖에는 치욕의 현장이거든요. 더러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적 개념을 가지고 딱 보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깨끗하게 씻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문 밖에 있느냐 영문 안에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영문 밖에 예수님께로 나가자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율법주의를 버리고 세속주의를 버리고 만몬주의를 버리고 이 세상의 타락한 모든 습관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정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정체성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지금 또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의 의지도 담겨져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린 구원받으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주님께 나아가자는 것은 세속주의와 모든 세상, 인본주의, 만몬주의, 공산주의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이론으로 배워나니까 지금 얼마나 공산주의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그게 넘어갑니다. 온갖 공산주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그게 홀바닥 빠져 가지고 그게 넘어갑니다. 공산주의가 그렇게 좋으면 자기 자식들 북한에 보내고 공산주의 보내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미워하는 미국, 일본에다가 자기 자식들 다 보냅니다. 그런데 여행 갑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법을 만들어내는 자들은 결코 지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벌써 그 출발부터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뭐 조금 정책을 잘해갖고 경제가 좀 잘 되고 이보세요, 이분들 잘하지 않습니까? No! 예수의 사람은 no입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돈 많이 벌게 해주면 그게 좋은 겁니까? 만몬주의 아닙니까? 그게 만몬주의.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말씀하고 일치되지 않는 건 다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그냥 다 수용이 되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단디 읽어보십시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단디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명백하게 기록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어요.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말씀 안에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 나갈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느 당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을 지지한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든 어떤 당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로 가깝게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법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지해야 되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당이든지 간에 그런 사람을 지지해야 되지. 우리 지역은 정통적으로 이 당을 지지하고, 그래서 이 당을 지지하고 이 사람을 지지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고 망하고 있다고 다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매년마다 통계 자료에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그런 잘못된 판단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뭐가 나한테 유익하나 이래저래 두리번거릴 겁니까? 우리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보통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은 사람 눈치를 많이 봅니다. 왜? 당장 유익이 그들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 눈치를.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누구를 좋게 합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상실한 인간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아들 그 끝은 뭡니까? 멸망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니 두리뭉실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게 뭐 좋은 게 아닌가 그러면서 그렇게 휘말려 가는 겁니다. 군중 심리에 휘말려 가고, 선동선전에 휘말려 가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점을 딱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유, 세상에는 자유 좋아합니다. 우리 자유, 평등, 그리고 인과, 정의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외치는 자유와 평등과 인권과 여러분 정의는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결정하죠? 이게 평등이라는 걸 어떻게 결정하죠? 이게 정의라는 걸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게 자유라는 걸 어떻게 결정합니까? 사람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 말이 맞는 겁니까? 어떤 사람 말을 들어야 정말 평등이고 자유고 정의입니까? 사람마다 자유에 대한 개념, 평등에 대한 개념, 그리고 정도가 다 틀린데 누구 말을 들어야 정말 평등하게 살고 자유롭게 살고 정의롭게 사는 겁니까? 누구 말 들어야 될까요? 사람들 말 들으면 누구의 기준점으로?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적 기준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에 사는 지금 우리 세상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맞아, 네가 기준이야. 그러면 이 지구 인구가 80억이면 80억의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돌하죠. 아무리 자유를 외쳐도 여러분 누구는 소외되고 잘못된,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 말 잘 들어야 자유 주는 거야. 그게 자유입니까? 우리 말 잘 들어야 너희들 평등할 수 있어. 그게 평등입니까? 우리 말 잘 들어야 정의야. 그게 정의입니까? 그러면 사람들마다 다 틀린데 그게 자유고 평등이고 그게 정의입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평등인지, 무엇이 자유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절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변합니다. 사람 어떤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평등입니까? 아니에요. 평등 여러분 외치고 있지만 평등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 하고 있지만 자기 멋대로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이렇다 저렇다 재단합니다. 예. 중국 공산당 물러가라. 그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그거는 심한 거다. 그거는 혐오다. 하지마. 미국 물러가라. 그거는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장관이 그렇게 청문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럼 자기들 말 잘 들으면 표현의 자유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표현의 자유가 아닌 이런 게 무슨 자유입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한결같이 적용돼야 그게 올바른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누구에게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적용됩니다. 맞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여자분들에게 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혁명이라고 이야기해도 부족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남자 여자를 구별해 가지고 차별하는데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없애버리신 분입니다. 없애버렸던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았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두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동등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계신 그곳,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 되시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린 참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항상 가슴속에 늘 생각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는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 못 줍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진리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참된 구세주가 되신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만몬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형식주의 그리고 온갖 타락한 이 세상의 것들을 놓아버려야 됩니다. 그거 붙들고 절대로 주님께로 못 나갑니다. 주님께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와 같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속주의나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14절에서는 왜 우리가 영문 밖에 주님께로 나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답니다. 계속해서 학고부동하게 변치 않고 머물 수 있는 곳이 이 땅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는 없어요. 이 땅에는 변치 않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차 올 것을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천국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이 땅에 미련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합니다. 손으로 붙잡아 만질 수 있는 것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 뭐 자본주의 세계도 돈을 좋아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 제가 그동안 장재중 회장, 또 뭡니까 박누가 선교사님, 또 뭡니까 안수연 의사, 그리고 또 장기려 박사님, 뭐 그분들 외에도 엄청 많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또 그 누구죠? 그 외과 의사, 그 울란바토르 의과대학에서 했던 그 선교사님, 그 의사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벌었던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뭡니까? 버립니다. 다 나누어져 버립니다. 다 베풀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붙잡고 예수님 놓치면 그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놓치고 세상 붙들면 뭐합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부여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고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문 밖으로 왜 나가야 됩니까? 이곳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영문 밖에 계십니다. 주님은 거룩한 자로서 거룩지 못한 자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 맞이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어둠입니다. 죄악이 판을 치는 세상은 고상함으로 교양으로 탁 포장해 있지만 그 이면 속에는 엄청난 더러운 것이 그 안에 가득해 있습니다. 교양 있게 끝으로 교양 찾지만 여러분 교양 찾는 사람 중에 물론 교양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교양 찾는 사람 치고 교양 있는 사람 별로 못 봅니다. 예. 사람들은 얼마나 그 내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담고 여러분 가정에서의 생활, 바깥에서 생활 다른 사람 많습니다. 이중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한결같이 그죠? 아름다워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계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왜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는 그 친구는 나도 좋은 친구가 되어져야 됩니다. 무조건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고. 예,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우리나라 그 통계 자료가 있어요. 우리나라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면 한 40% 정도 헤어진답니다. 그리고 한국 여자하고 일본 남자하고 결혼하면 60% 헤어진답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하고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면 10% 조금 넘게 헤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결혼 만족도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 여자들은 뭘 안 바란대요. 뭘 바라질 않는데요. 그냥 남자가 좋으면 단칸방에서 그냥 숟가락 몽둥이 2개 딱 가지고도 만족한답니다. 그렇게 바라질 않는데요. 근데 우리 한국 여성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요. 차 있나? 집 있나? 재산 좀 있나?
오만 것 때만 거 다 따집니다. 그러는 자기는 그렇게 주장할 만큼 자기는 그렇게 갖춰져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겁니다. 예, 불공정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만큼 요구하면 나도 그만큼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은 친구를 바란다면 나도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좋은 친구를 되어 달라고 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정말 죄악 가운데 정말 죄의 허물을 잔뜩 묻히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벗겨주셨습니다. 그 벗겨주시면서 자기 손에 상처가 납니다.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다 뜯어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자기 몸 희생시켜가면서 그렇게 우리를 좋은 친구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계속 같이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거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거룩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이 말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 하나님이 흠양하여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주일날 잠깐 나와가지고 앉아있다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수님, 주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라면 내 이 삶을 지금 어떻게 판단하시고 인도하실까요? 주님이라면 이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라면 이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으로 나의 모든 행동이 이루어질 때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감격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지,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거룩 양복 입고 거룩하게 앉아있다고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주 동안 또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십시오. 구역장님으로서의 역할, 성가대로서의 역할, 교사로서의 역할,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십시오. 항종직분자면 항종직분자답게 그렇게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이름만 있는 항종직분자,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어떤 책망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예.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섬기기 위해서 우리 수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도 잠깐 나누는 그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나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압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또 함께 나누어야 되고 기도를 함께 함으로 우리가 먼저 준비되고 영적으로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 나가서 섬겨야 되는 거지, 그냥 덜렁덜렁 나가가지고 나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것과 잠시지만 우리가 준비해 갖고 나가서 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본문이 뭐더라, 오늘 가르칠 게 뭐더라, 뭐더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미리 기도하고 내 맡은 아이들
얼굴 한 명 한 명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그리고 내가 볼 말씀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몇 번이고 읽어보고, 그리고 내가 잘 준비되어져서 그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게 우리 예배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의 행동으로 다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하나님은 대단하셔요 이렇게 해도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으면, 나는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난 실질적으로 하나님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거 아닌데요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내 삶으로 이야기하는데, 내 삶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지각 몇 번 하십니까? 물론 거기는 돈을 받고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돈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누리는 게, 여러분, 세상의 어떤 월급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지 않습니까? 여러분, 월급 많이 받는다고 영생 얻는 것도 아니고, 돈 많다고 권력이 높다고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분의 기준에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지각 한번 하는 걸 막 난리 엄청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 함부로 하는 것은 그냥 예사롭게,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정언하는, 이 정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 누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땅을 참되게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이런 선포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그런 거예요. 찬양이 그런 거예요.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주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평소에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분, 고백입니다.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결단을 하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외에는 내가 참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딱 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럴싸하게 막 논리를 정하면, 그게 맞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예,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까지 잘 믿다가 대학 가면 정말 존경할 만한 교수들이 있거든요. 학교에 가면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허무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성경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앙 다 갖다 버려버리고, 그게 휘말려가지고 대학 다니더만 신앙 버리고, 직장 가더니 신앙 버리고, 군대 가더니 신앙 버린 사람 많습니다. 왜 그게 휘둘립니까? 왜 그게 휘둘려요?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거든요. 예? 오직 진리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밖에 진리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전부 다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모든 걸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 하나님이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라니까요. 사람이 맞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왜 자꾸 마음이 동요됩니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 진리를 자꾸만 시대가 바뀌었니 어떠니 저떠니 그런 이야기에 농락을 당하고 휘둘립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십시오. 자, 그리고 오직 선을 행함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오직 행함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 찬송의 제사, 영적인 제사의 구체적인 실현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좋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는 서로 나누어줘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서로 나누어줬어요. 그죠? 네 것 내 것 없이 자기 것 다 내어놓고, 제가 제안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것 내 것 없이, 여러분 재산 다 가져와가지고 다 내놓고는, 다 공평하게 네 것 내 것 없이 내놓고는 서로 나누어 가자. 그럼 동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경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제일 수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돈 있는 사람은 다 내놨기 때문에 쫄쫄 굶고 어려워질까요?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다 풍요를 누립니다. 모두가 다 만족합니다. 모두가 다 부자가 되더라고요. 참 신기한 원리입니다. 오병이어의 원리죠. 왜?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원하셨기 때문에. 주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예, 꼭 우리가 이걸 바래서만 아닙니다. 꼭 바래서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누어 주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하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여러분 공허한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제이라는 걸 보여줘야죠. 나타내야죠. 예. 입술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예수제이 되기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나누고 베풀고, 조금만 베푸는 게 아니고, 여러분 2렙돈을였던 가부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전 재산이었어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좀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좀 필요해요. 우리의 삶이 정말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래서 그곳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거룩지 못한 우리를 거룩하신 그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그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를 드리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마실 걸 주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만나러 와줬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베푼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더 확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말로만 번들어한 믿음, 말로만 번들어한 신앙, 그것은 나를 기만하는 거예요. 나를 기만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잘 믿는 거 아니냐? 예.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한편에 그 염소의 줄에 있던 사람, 이 악한 종, 난 도무지 너희들 알지 못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선포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를 살피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